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분주한 일상 또 피곤함 속에서도 이 자리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람하는 요단강 물속에 믿음의 발을 내디뎠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40년의 광야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내딛니다. 근데 그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을 반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귀로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었죠. 약속의 땅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고개를 끝까지 젖혀야 끝이 보이는 거대한 산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두 겹의 성벽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로 마치 전차 두 대가 스쳐 지나갈 만큼 넓은 길이 나 있었고 그 견고한 옹벽은 햇빛조차 차갑게 튕겨냈습니다. 성경은 당시 여리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6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마주한 것은 개미떼 같은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긁어낼 수 없는 거대한 바위산, 그 바위산과 같은 여리고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산 넘어 산인 경우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힘겹게 산 하나를 넘었더니 그 뒤에는 더 견고한, 더 뚫기 힘든 큰 산이 버티고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꽉 막힌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상의 방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기이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숨이 막힐 듯한 거대한 성벽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넘겨 주었으니.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죠. 성벽은 금 하나 가지 않고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넘겨줄게 라고 하는 미래형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미 넘겨주었다. 마치 다 완료된 듯한 문장이죠. 이미 다 끝난. 원어인 히브리 성경에는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완료형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넘겨주었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예언적 완료 또는 확신의 완료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좀 어렵겠지만 쉽게 말해 이런 의미죠. 이미 도장이 꽝 찍힌 결제 서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이미 100% 이루어진 확실한 사실일 때 성경은 이렇게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었다고 선언하셨다면 아직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 성벽이 멀쩡히 서 있어도 그것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끝난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떨어지는 작전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옛날 고대 전쟁을 보면 나무로 만든 이 송곳같이 거대한 나무로 성벽 문을 막 꽝꽝 부딪히는 혹시 통나무 같은 그것을 보통 공성태라고 얘기하죠.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공성태를 만들라거나 또는 성벽을 오르기 위한 높은 사다리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딱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죠. 그냥 뭐 해라? 걸어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걸어라. 모든 군사는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아라. 엿새 동안 그리하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 그 성벽 밑을 지나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위에서 적들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정수리가 다 보였을 거 아닙니까? 성벽의 군사들이 비웃으며 침 뱉으며 그 정도 거리가 될 만한 이 성 주위를 계속 이렇게 걸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 대책 없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등 뒤가 서늘해지는 한마디로 자살 행위와 같죠. 왜 하나님은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을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이 가진 군사력이나 전략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칼로 무너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다. 이 기이한 작전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내린 아주 중요한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6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어떤 행진을 하라는 겁니까? 침묵.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할 때 어떤 소리만 들렸을까요? 발걸음 소리, 그리고 힘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 아마 사람들 귀에는 들렸을 겁니다. 땅 밟는 소리와 사람들의 숨소리. 옆 사람과 눈이 마주쳐도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이들 안에 요동쳤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 그 성벽 바로 밑을 이렇게 돌면서 그들의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맞는 거야 정말? 이거 지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진다고? 얼마나 그런 말들을 하고 싶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돌면서 아마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혀를 눌러 참았습니다. 그게 진짜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막 무찌르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고 싶은 말이 정말 가득한데 침묵하는 전쟁, 이게 정말 힘든 거 아닐까? 왜 하필 침묵이었을까요? 만약 그들의 입을 열어두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줄을 지어 걷던 누군가가 입을 열었을 겁니다. 야, 이거 돌면 진짜 무너지긴 하는 거야? 이러다 위에서 뜨거운 기름이라도 부으면 우린 다 끝이야. 여호수아가 노망이 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짓이야. 여러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뱉었던 불신의 언어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의 눈에 메뚜기같이 보인다. 1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 몇 마디 내뱉는 순간 순식간에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 원망 순식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염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모두 다 새에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원망의 언어는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 그 절망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아예 원천 봉쇄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을 그렇게 내뱉는 순간 저마다 목구멍같이 올라왔던 생각, 마음들이 쏟아질 것을 뭐 하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소음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이런 뼈있는 진단과 처방을 내립니다. 만일 내가 의사로서 이 병든 시대에 단 하나의 처방을 내릴 수 있다면 나는 침묵을 처방할 것이다. 세상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침묵을 창조하라. 침묵하는 게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날뛰는 비명, 우리 안에 나를 움직이는 의심, 힘껏 그러한 마음들, 내 안에 일어나는 불안,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 모든 것을 힘껏 짓누르는 가장 격렬한 전투가 뭐예요? 침묵입니다. 입을 닫자 비로소 성벽 위에 비웃음 대신 발걸음을 인도하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불길하신 나팔 소리가 저들의 귀에 들려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소리가 죽을 때, 우리의 소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리고의 두꺼운 벽이 무너지기 전에 떼약볕 아래서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걷던 7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의 교만, 불신이라는 자아의 성벽이 먼저 침묵 속에서 뭐 한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는데 7일이 걸렸던 것이죠.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시죠. 마침내 운명의 7째 날이 밝습니다. 이 날은 성을 7번 돕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피가 마르는 강행군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7바퀴째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6장 16절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0만 명의 참았던 숨이 일제히 함성이 되어 폭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닙니다. 성벽은 지금 아직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굳게 버티고 서 있는 그 견고한 성벽을 향해 무너질 것을 믿고 기적보다 먼저 뭐 한 거예요? 함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요단강 건널 때의 사건도 기억하시죠? 물이 멈춰서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의 이스라엘은 유아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멍석을 다 깔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에 대한 경험보다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변하지 않아도 뭐예요? 순종함을 갖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아직 1mm도 미동하지 않는 성벽이 자기들의 눈앞에 여전히 건재하며 서 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참았던 함성을 외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신앙의 신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눈부신 대낮에 노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거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적의 악보를 읽어내며 찬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장성한 믿음의 흔적이겠죠. 믿음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 손뼉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철옹성 같은 현실이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적을 미리 가불하여 찬양하고 미리 함성을 지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여리고성을 살며시 밀어 무너뜨립니다. 난공불락의 이중성벽이 마치 노래성처럼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닫혀있던 축복의 땅이 활짝 열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인가요?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아니면 굳게 닫힌 취업과 진로의 문, 또는 병원에서 받아든 두려운 진단서, 처방전일까요? 그 거대한 성벽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닫으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내뱉는 불신의 언어를 침묵시키십시오. 그리고 그저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침묵으로 기도하며 두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나의 판단의 스위치를 끄는 침묵의 행진이 끝날 때 마침내 주님이 외치라라고 하시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함성을 지르십시오. 기적보다 앞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두려움의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건너온 우리 앞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여리고 성벽, 인간의 힘으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의 콘크리트가 길을 막습니다. 주님은 칼을 뽑으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입술을 닫으라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탄식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성을 침묵시키라 하십니다.
때별 아래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성을 돕니다. 하루 이틀 엿새를 걷는 동안 저 거대한 바깥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안에 거만한 자아의 성벽이, 우리 안에 끈질긴 불신의 성벽이 먼저 허물어짐을 느낍니다. 운명의 일곱째 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진동할 때 아직 눈앞의 벽은 굳건히 서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의 함성을 터뜨립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주님,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여리고 성벽 밑에서 두려워 숨지 않고 침묵의 기도의 행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순종이 기적을 낳음을 알게 하시고 응답의 징조가 보이기 전 먼저 당신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찬양의 고백을 내뱉게 하옵소서. 우리의 함성이 거대한 성벽을 모래성처럼 허물고 마침내 생명의 약속을 쟁취하게 하실 위대한 대장,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